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덥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사 복음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를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제관 뒤쪽에 작은 텃밭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아저씨가 2달 전에 야채, 쑥과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풍성히 자라서 가끔 따다 먹습니다. 상추 모종도 심었고요. 또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2달 전에 아주 작은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모종을 갖다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주 성큼 자라서 훌륭한 아주 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비스럽죠. 이렇게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주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며 미미하여 보잘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치유하시며 때로는 놀라운 기적의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크게 성장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마음도 크게 없는 듯 보여집니다.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현상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망스러운 현상 가운데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키워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 달리 표현하면은 하느님, 예수님, 신앙심, 믿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살이에 하느님, 예수님, 기도,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남자분이 고해성사를 봅니다. 사실 고해성사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 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0년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꼭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지냈습니까? 네, 잘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래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아니지만 손해보셨습니다. 손해요?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귀한 세월을 손해본 셈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을 허송세월 당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더라면 그 시작과 함께 기도의 도움, 평화와 행복, 그리고 은총,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못 누렸으니 당신 아주 많은 손해를 보신 겁니다. 이렇게 훈결했지요. 이 어려운
교수의 신앙 고백이 오늘 책에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시력을 잃어간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느님은 내 딸에게 기쁨을 주었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너와 동행하고 싶구나. 지금 자신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내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느님 외에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알 듯 모를 듯 존재하시는가. 이런 종교적 우화가 있다. 하느님이 지상으로 내려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자 하셨다. 하느님은 인간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기로 하셨다. 하느님은 바닷속에 숨을까 아니면 깊은 산속에 숨을까 망설이다 마침내 인간이 발견하기 힘들어할 만한 좋은 장소를 발견하였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다. 인간은 하느님이 너무나 가까운 장소에 숨어 계셔 오히려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눈 자체는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칼이 무엇이든 빌 수 있지만 칼 자체는 빌 수 없듯이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기에 체험자는 말한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시편 14편 1편을 마지막으로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 외에 계시는 듯 아니 계시는 듯 알 듯 모를 듯 존재하시는가 하면서 신앙에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게 짝이 없는가? 하고 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마더 데리사 수녀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들은 하는 날의 본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토록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의 본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함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발짝씩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가며 그 과정을 우리가 모조리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빚고 모양을 만들어 한패에 모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권능 안에 살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느님 나라 안에 사는 본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갈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한 발자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미사에 참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사소하고 미미한
마치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그 보편적인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짜 맞추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아름다운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계속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에 이렇게 굳건하지 않은지, 왜 담대하지 않은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열매맺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아멘.